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에 다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물고기의 IQ 모르시죠? IQ는 0.3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0.3 아주 극히 IQ가 낮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걸 보고서도 또 그 낚시에 입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기가 잡혀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도 또 그 낚시를 입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고기의 IQ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IQ는 몇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도 IQ가 몇일까요? 0.3이라고 합니다. 왜요?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걸 보고도 또 뇌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끌려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뇌물을 먹는다. 그 일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은 IQ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0.3을 넘지를 못하는 물고기 IQ를 가진 우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기쁨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옆사람이 기도해서 복을 받는 걸 보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IQ가 얼마나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그 우리 물고기처럼 IQ가 0.4.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것이 기적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구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받는 것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물고기처럼, 그리고 죄를 지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얼마나 우리의 IQ가 0.3밖에 안 되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은 IQ가 몇이십니까? 나는 IQ가 90이고 100인데 아니면 120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남이 보고도 그것을 또 반복해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넜고, 홍해강을 건너면서 적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도 광야에 갔더니 또 광야에서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냈던 신이라고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IQ가 0.3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자신의 IQ를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20, 130, 150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주님 앞에서는 IQ가 이 물고기처럼 0.3밖에 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이 굉장히 참 그렇죠. 자, 오늘 당신의 첫사랑은 사랑,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가사 노래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같이 겸하여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 첫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사랑 같은 그 사랑.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계산도 시간도 공간도 환경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것저것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청춘 남녀가 처음에는 그런 사랑을 갖지만 결혼하고 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사랑은 사라지고 맙니다. 3년 지나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콩깍지가 꼈는지 내가 왜 만났는지 모른다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살다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희생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된 그 뒤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순수한 사랑,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끝내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른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진짜 모범적인 교회,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는 진짜 최고로 가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게 첫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건 열심히 다 했는데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첫사랑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사랑이 없다는 신앙도 온전할 수 없다 하셨지.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온전할 수 없다.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행위와 수고, 인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행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 즉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인내는 소망의 인내이니 소망을 가리켜 말하기.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바로 첫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어도 감격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에베소 교회처럼 참 교회가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첫사랑이 빠졌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던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보람도 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 다가올 뿐입니다. 믿음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발전이 있을 수 없고요. 이런 교회에게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 우리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믿음이 중요하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하면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첫사랑이 다 식었죠. 이제. 네? 첫사랑 식었어요. 아직도 첫사랑이 막 들끓고 올라오고 있어. 결혼한 지 3년을 지나봐요. 그때부터는 이제 콩깍지가 싹 비껴져가지고요. 네? 전에는 흐물이 아니요. 다 사랑으로 보여, 예뻐 보였는데 이제 그게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물로 보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너희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이 없다면 전통 진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친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이 말씀 볼 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바른 진리가 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바른 진리에 섰기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불법을 용납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의 복음대로 살아갔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역시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차가운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 지식이 꽉 차 있으면요, 사람이 거기에 사랑이 더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냉랭해지고 얼마나 차가운 줄 아십니까? 사람이 뼈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뼛속에 살이 있어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신앙도 보수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죄 가운데 유혹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흥도 미진하고 사회 영향력도 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입니다. 예수는 말을 하는데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마가다라 땅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아멘. 그들이 열 동안 기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뜨거워져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첫사랑이 없다면 주를 위한 고난도 사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뭐요? 고난도 참았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를 봉착해 있었습니다. 서기 64년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송박에서 순교를 당하자 사도 요한은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의 때에 로마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지중해 연안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되어서 이곳에서 대리석을 채취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배반치 않으며 신앙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역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다. 선교 사역도 감당을 하고 외부의 핍박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켜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아주 가득해서 어떤 악한 것도 용납지 아니하는 교회.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면,
교회에 열심히 많은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줄어들어버려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감격을 잃고 있다면 우리의 원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로 순교적 신앙과 사명 수행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용납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사랑의 감격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감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로 이후에 성도들의 심령이 다들 메말라 갔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요즘. 그래서 영적인 심장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의 심정이 멈춰져 있어요. 심장이 멈춰지면,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피가 막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장이, 사랑의 심장,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멈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사람이 냉동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첫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식으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는요, 누구 하나 따라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부어지니까 생명도 죽을 것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순교적 사명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좀 그러니까 나온 것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대고 와야지. 그건 뭐예요? 너무 좋은 엉덩이가 실룩. 이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 갈까 말까, 진짜 가는 데가 돈 이래 갑니까? 돈을 준비해서 옷 입고 머리에 훅까지 땀입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뻐갑니까? 그렇게 만났던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3, 4년 5년 살아봐요. 그게 저들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심장이 멈춰져 갈 것이다.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심장은 멈춰진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어. 성도의 마음속에서 팔팔하게 뛰어야 할 이 기도의 심장이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그것은 뭡니까? 다시 살리려면 기도의 심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만약 기도의 심장이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위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내 안에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와 우리 성도들은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기도의 심장이 우리가 막 뛰어야 돼요. 심장이 그냥, 여러분 심장이 이러면 이게 지금 이제 뭐예요? 여러분 맥박수가 60 밑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90, 100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이 막 뛰어야 돼요. 이 기도의 심장이 막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다른 것으로는 칭찬받을 만한데 이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는 나더러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 지금 첫사랑을 회복했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사랑이 교회의 성지입니다. 사랑이 바로 교회의 성지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큰 위기 상황이며 나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첫사랑을 얼마나 따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 보면 뭐 신혼부부들 하나도 없잖아요. 벌써 몇 년이 되고 뭐 10몇 년. 첫사랑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예? 있어요. 어머나. 아직도 그 연세에 대단하십니다. 머릿속이 떠나지 않죠. 아이고, 머릿속에, 근데 머릿속에 떠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뛰어야 되나요? 네. 나이가 드시니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지. 가슴에서 뛰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사랑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점을 확실히 깨닫는 것. 오늘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전에는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주님의 책망이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외형적으로나
뭐 미흡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처럼 문제점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내 안에서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분명할 것은 처음 사랑이란 성령 체험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전의 삶은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후의 삶은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코스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에게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원인을 추적해야 됩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업적으로 볼 때 몇 가지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의 일에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혹시 마르다와 같은 상태 아닌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만들었던 마르다는 주님께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았고 주인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나쳐서 너무 분주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 누구든지. 에베소 교회의 말씀 실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짓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분별낼 정도였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첫사랑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성령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 충만함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보아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이 성령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만 충만하면요 사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이 함께 성령이 충만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지식이 들어오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많이 들어, 물론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교제하고 떡을 뗐던 이 초대교회죠.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이 성령이 충만함, 말씀이 충만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원인을 추적해야 돼. 원인. 세 번째, 처음 사랑을 삶을 강조해야 살 수 있습니다. 5절에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요, 행위에 있었습니다. 삶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실력은 훌륭했지만 이론도 확실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생활을 잘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5절 하반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심히 하고 율법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상태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살다에게 편지하니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균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나타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라, 즉 주의 종들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너의 배중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각 동남아시아.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첫사랑 때문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첫사랑은 작은 불씨라도 살릴 때 가능하다. 작은 불씨라도 이걸 살리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자, 6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거를 행위를 위하노라.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여 이단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골라당은요, 육은 더럽고 그리고 영은 깨끗하다는 이원론 사상으로 이미 더러워진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러워진 육체는요,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왜? 영이 살아있다. 에베소 교회들은 이런 세속주의의 이단에 교회에 퍼지고 있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조금이나마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곳곳마다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이 나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상태가 에베소 교회 같아서 이단들이 많은, 오늘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이 이단들이 우리가 대처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아있는 작은 불씨라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 구루터기가 다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목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아까도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엄마의 피 흘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는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지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질 때마다 금식 갔을 때 받은 하나님의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저에게 입술에 고백되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목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이 전 세계로 향해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기도의 심장에 불리듯 뛰어나서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사랑 회복하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의 열매를 약속하시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기라는 것은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부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부터 이겨야 됩니다.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내 육신부터 이겨야 되고요. 게을렀던 내 자신부터 일깨워야 되고요. 내가 편안을 좋아했던 것부터 이겨야 됩니다. 편안해서 뭐예요? 게을렀던 것. 기도해야 되면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면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게을러서 나약해서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 생명의 열매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지셨는데, 화목의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보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이 은혜를 진정 맛본 사람은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예리한 눈으로 진단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우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목교회를, 아니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심령을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로, 얼마나 성령으로, 얼마나 첫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의 감격을 쓰고
교회에 오시는 보면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평소에는 힘들다가도 교회 오는 날만 되면 즐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 엉덩이에 그냥 그냥 쇠뭉치를 탁 달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자, 너의 시련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목교회 모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 말씀을 붙잡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마 가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또 하면 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교회는 가슴에 내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사랑으로 하지 못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문자와 동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매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지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이를 감당해 왔는가를 주님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견디고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첫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심장이 다시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여 유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 세상과 버타지 않고 모든 목적이 영혼 구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내가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셔서 이기는 자의 주에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겠다고 했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맥박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